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들 나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말의 내용이 어떻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미 없는 말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이 정말 하고 싶은 가슴에 담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긴장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자, 40일 동안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손에 못자국도 보이시고 장떡 보이시고.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똑같이 앞으로 경험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로얄 코스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게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들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처절하게 보입니까? 내 가족을 볼 때 이분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건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설명을 좀 합니다. 막연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의 성경이 아니고 좀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입니다. 대한성서에서 그 내용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 뜻을 몰랐어. 오늘 교회 나와도 예수님이 십자가 몰라. 모르니까요 그냥
제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계신 우리에게 최초의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이 계셔요. 윤종희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당시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죠. 뭐 이하이대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미국 가서 이제 여기서 남편과 사별하고 미국 가서 미국계 독일인과 또 재혼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떠나셨고 세상을 이래요. 목사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남은 생일을 올해 지금 이제 80 넘기시는 나이인데 내가 이 말을 줬습니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집사님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집사님 삶에는 묶이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을 넣은 것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 이 땅의 삶에 왜 자유를 못 주겠습니까? 여러 서도가 지금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해야 돼, 분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와도 이거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못 깨달았습니다. 도마는 못 깨달을 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말할 때 예수님께 아주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삶을 생각하지 않고요 단편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이 신앙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좋게 만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종교는요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좋게 한다고 유혹하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에게요 영원하고 영생으로 가는 그들에게요 이 땅의 삶의 잔잔한 문제는요 이것을 가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한 과정인데 깨닫게도 만드시고 회개하게도 만드시고 여러분 어려움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만난 그 모든 어려움들은요 주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입니다. 나 만나라. 나 만나라. 근데 여러분 제 아들같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습니까?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도 받지 않습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빈 그물을 고기를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배뿐이 아니고 옆에 배까지 막 채워서 만선 만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이 믿음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하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겨울 건너갈 때 징검다리 있죠. 징검다리 같은 겁니다.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남편과 꿀이 발린 식으로 살면 예배당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아내와 꿀 발린 인생을 살면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요, 아내에게 뺏기고 남편에게 뺏기고 자녀에게 뺏기고 사회에 뺏기고 다 뺏기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강력하게 붙들고 항의하는 것은요, 강력하게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준다 할 때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 이르시되 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생각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그대로 같이 가다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 자신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합니까? 도마가 물었잖아요. 말해준데도 관심 없어. 우리 지금 제일 큰 관심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이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시를 보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똑같고 바로 그분의 뜻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전하고,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 능력으로요 종교생활은 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요 깨뜨리는데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은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지 이 신앙생활은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죠.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안 가죠. 내 육이 얼마나 강하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처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남편에게도 나 같은 착한 아내 있는 줄 알아요? 당신 정말 착하고 있어요. 나 같은 착한 남편 있는 줄 알아, 여보? 하나님 말씀 딱 펴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악한 것을 느낍니다. 그걸 못 느꼈다면 아니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가 안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티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요, 저는 제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읽은 일도 제게 없어요, 사실. 왜? 그것보다 다른 일 하는 게 또 바쁠 때에 하나님 성경을 힘을 주세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것을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의는 뭡니까?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오셔 가는 거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건, 성령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요, 앞으로 이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왜? 이 세상 마지막 유혹이 득실거릴 때 성령의 능력이 없어 100%로 오진다는 거예요. 100%.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힘을 감당할 수 있지. 세상 끝날에 마귀가 최악의 발악할 때, 지금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 가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살만합니까? 네, 대답을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섬기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알고 살아가는 시대도 끝났고요.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그게 나온대요. 기독교가 거의 국교처럼 되는 것이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 국가는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90%. 90%, 80%, 70%, 50% 이하가 안 떨어져요. 그렇게 두 가정에 한 가정이 헤어지거나 세 가정,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만든 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목사님들 세계도 소름이 끼쳐요.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령,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면요,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이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주님, 제게 성령 충만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 옆에 여러분이 막 기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아멘, 성령 받겠습니다. 그랬습니까? 6절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말에 관심도 하나도 없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들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성령은 관심 없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됩니까? 식민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건이 어렵다,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나라가 지배한 그 시대는요, 로마 나라의 법을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무자백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을 있을 때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에다가 뿌리는 게 빌라도가 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때로는 2,000명, 많을 때는 2만 명씩
무자백에 죽였고요. 유대인들이 자주 반기를 내니까 6천 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다가요 딱 세웠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뭐 어렵다 뭐 이 지구상에서 과거의 로마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들은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설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나라의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요 로마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제가 오후에 자세하게 그 말씀을 배경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까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쥐고 있는 그 손은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들 보십시오. 블레셋, 그 다음에 아람, 또 누굽니까? 또 바벨론, 애굽, 메데가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스라엘 나라가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디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이 나라가 멸망할 때 유럽으로 다 피신했는데 유럽이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눈치 보고 살았고 마지막에 히틀러는요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안 되겠다, 우리 고향 찾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6차례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겨우 찾았어요. 지금 그들은 평안합니까? 공격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엄청 비판하고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싫은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요 하나님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샘플로 세운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니까 성경을 딱 보면요 개인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거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문제는요 내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기분이 안 좋지만 하라고 말하면 들으셔야 돼.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 아내에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라 이거는. 그러면 남편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됩니까? 하지 마시고 열은 목만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교통정리를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상대는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하나님이셔. 하나님 앞에서 남편 대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내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대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이요 이 땅의 종교 경제는요 뭐 어떻게 말 많이 하지만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요 아브라함을 통해 딱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세밀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원 전 기원 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할 때 AD하고 BC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BC가 뭔지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이거 불교인도 써야 돼요. 이 사람도 지금 BC, AD 있으면 AD는 뭡니까? 안노 도미니. 이건요
주님 앞에서 믿으면 그게 안노도민이에요. 그렇게 세계 역사는 주님이 중심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오시기 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도요, 주님 오시고 나서의 AD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간다. AD.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어려움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나라,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요 전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때 눈 감으면 안 돼. 눈 떠야 돼. 왜?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하나님 볼 때 악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속히 회개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악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들어요. 주야장천 TV 보거나 폰 켜놓고 있거나 얼마나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 뺏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아까 베드로 사도가 있죠.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십자가 지는 만큼 손해보는 게 있어요. 당장은 손해봐.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솔직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과감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과감하게 축복하셔요. 아직도 이 믿음에서요 사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돕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 기도회에 가서 지금 예배마다 거의 참석합니다. 경찰청 예배도 가고 한데, 내가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 때마다 현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되겠다. 내 형편은 못 따라가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요 내 생애 최고의 가치를 걸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보면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나에게는 희망될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제 며칠 전에 목사님 만나서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내일 가고 싶어요 했더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준비 안 됐습니다. 시시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준비 안 됐습니다. 내가 그분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보여요. 겸손하게.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예수 믿고 보니까요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어. 왜? 이 음식도 못 먹고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내가 어제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다 복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자연 가니까 자연이 아름답고, 내가 눈 뜨고 있는 것에도 감격스러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벅찬 감격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해요. 이거 딱 끼웠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제시도 주시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아담이 달라해서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담이 참 외로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섹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뭔가 외롭다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요, 아름다운 섹시 하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헛된 방하지 마시고. 난 설교 한번 제대로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 고민하고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가는 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진짜 알면 바로 전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너 진짜 모르니까 못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진리를 알면요 이걸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